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또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에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바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먼 길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죠. 흩어지는 가운데에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합니까? 두 가지를 전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전하면서 더불어서 그가 한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렇게 표적을 행하면서 그 성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님의 그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큰 기쁨을 누리고 그랬는데, 한 가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상황을 보려고 사도를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한 것이죠. 두 사람이 와서 보니까 과연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을 못 받은 것이죠. 이상하다 하고 이제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1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우리가 읽으면 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교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도 믿습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신앙의 기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성경 구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틀림없이 믿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 내 안에 계신데 문제는 무엇을 못 받았다는 것이냐면 이것은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떨 때는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상태도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계속되는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이 안 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럴 수가 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 여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이고 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상태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했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의 제목의 1순위에는 성령 충만을 둬야 돼요. 다른 큰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이 앞서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이 좋습니까?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기쁨이 오죠. 우리가 찬송가 169장인가요? 성령 충만, 기쁨.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항상 이렇게 연이어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and로 연결되어 있지만 즉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쁨, 즉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기쁨과 성령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는 곧 기쁨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던 사람이 예배드리고 얼굴이 환해지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면 환해지잖아요. 기도하고 나시면 환해지죠. 그렇게 변하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기쁨이 충만해요. 근심이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또 왜 드립니까? 기쁨을 얻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정말 신앙이 제대로 됐는가를 보려면 이제 교회 예배 드리고 갈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갈 때 기쁨이
충만해서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저기는 제대로 된 교회구나. 그러나 이 예배 드리고 날 때도 막 계속 불평, 근심, 염려 속에 가고 있다는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성령을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걸 이어진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지혜. 그래서 그 7 집사를 뽑을 때 이렇게 사도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나란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게 굉장히 이게 옳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술 취하면 어떻겠습니까? 판단이 반대로 매우 흐려지죠. 근데 성령 충만하신 분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을 하는 것. 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지식이 많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지혜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 어떤 상태가 될까요?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믿음도 어떻게 됩니까? 약해져요. 말씀을 들어도 안 믿겨져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들으면 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다. 성령과 무엇이 충만한 자요? 믿음이 충만한 자.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깊이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믿음도 충만합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뭡니까? 첫째,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거셉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마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뭐 하셨습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기셨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상태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마귀가 아무리 힘든 일로 환난으로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이길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은 굉장히 중요하죠. 승리를 하니까 마귀에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뒤따라옵니까? 능력이 따라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 때문에 증인이 되고 권능을 받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 능력은 초대교회에서는 뭘로 나타납니까? 권능이기 때문에 병든 자가 낫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귀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바이블 인카운터에서
같이 나눴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잖아요. 그때 우리도 오늘날도 귀신이 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고 어떻게 귀신을 이기느냐? 성령 충만하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린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적은 전도예요, 우리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전도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생.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남겨두고 계실까?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은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는 어찌하든지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것은 빌립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만은 전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해서 뭐 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 충만 받으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어요.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평안, 기쁨이 이렇게 막 넘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얻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히 전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죠.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할 때 그냥 응답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첫째는 누군가 기도를 해주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렇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17절 끝부분에 보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누가 기도를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믿음이 있는 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받는 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의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온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또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안수라는 게 나왔죠. 17절 읽어볼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때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안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안수기도를 사모하시면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죠.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왔습니까? 아나니아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한테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고, 또 사울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누군가 나에게 보내셔서 안수하는 것도 보고 피차간에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손을 딱 얹어서 안수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떠지게 된 것이죠.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와 같이 안수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하나의 그런 게 되죠. 디모데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장로의 회에서 네가 안수받은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안수기도가 오늘날도 필요한 것이죠.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게 성령인데 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 13절 보면 그 앞에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이 거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할 때 뭘 기도하냐 또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2년 전인가요? 여기서 계속 우리가 능력 기도하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하나의 기도의 좋은 방법인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 제거 기도를 해야 되고요. 즉 회개, 죄의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째 단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 그 회개의 기도가 뭐예요? 제거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거 기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한다면 순종을 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아예 기도할 때도 순종할 생각도 없고 예배 드릴 때 순종할 생각도 없고 뭐 이렇게 순종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주님 말씀에 그대로 듣고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순종할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딱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